성도님들은 SBS에서 매주 월요일 11시에 방영되는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이란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이 프로그램은 관찰 예능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커플들이 나와서 남자와 여자의 입장, 즉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운명의 반쪽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의 가치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예인들의 가십거리나 방향하는 그동안의 관찰 예능과는 다르게 부부간의 갈등을 각자의 입장에서 들어보고 때로는 풀리지 않았던 갈등이 유쾌하게 풀어지는 상황을 소개하고 있어요. 참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부부가 운명의 반쪽이라고는 말하지만 각자 살아온 인생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맞춰가려고 해도 이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동상이몽이 될 수밖에 없겠죠. 동상이몽이 무슨 말입니까?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자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부부금슬이 좋은 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부부금슬이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서로 잘 맞춰준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맞춰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달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같이 행동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때로는 감정적인 위기가 올 때는요 반드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 더욱 와닿습니다. 물론 맞춰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이상적인 상황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갈등이 생길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부부관계에서만 통용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점점 넓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점점 좁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사람은 그만큼 에너지를 더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반면에 좁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은 소수이지만 서로 깊은 유대감과 이해를 가지고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를 잡고 싶었지만 점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좁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나와 뜻과 생각이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참 많았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상황이 많아지게 되자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고 안부만 묻는 관계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관계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다른 한쪽은 자신과 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의 뜻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기대감으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시간적인 배경으로 보면 유월절이 있을 일주일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상황일 뿐이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진짜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 본문의 바로 앞문단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 사건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자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이것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7절을 보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례할 날을 간직하게 하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간직하기 위한 한 행동은 아니죠. 그저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최고의 존경을 표현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이 행동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장례, 즉 죽음을 간직하기 위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향료는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막고 냄새를 잡아주기 위한 장례 물품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전날입니다. 자,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이라고 나와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료를 본 사건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표면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무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무리들은 오히려 승리를 염원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온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자 엄청난 환영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무리들이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게 된 배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종려나무 가지를 살펴볼게요.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한 이유는 아마도 주전 2세기에 있었던 마카비 독립투쟁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전 2세기 당시 시리아 셀류시드 왕조는요, 유대인들에게 강압적인 헬레니즘 정책을 요구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마카비 가문은 그들에 맞서 투쟁을 벌였고 주전 164년도에 시리아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 이후 주전 141년에 유대인들은 시리아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정치적인 독립을 기대하는 상징물이었던 겁니다. 과거에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이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능력이라면 충분히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도 함께 외친 거죠. 호산나라는 뜻은요,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인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편 118편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유월절과 아주 잘 들어맞는 표현이죠. 심지어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왕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민족적인 승리, 곧 또 다른 유월절 해방을 강렬히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입성은 무리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리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멋있는 백마를 타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개선 장군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게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무리들의 기대와는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승리자를 상징하는 준말을 타지 않았고 무리들을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이나 싣는 나귀,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있죠. 1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가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물론 지금 무리들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죠? 왕으로 고백하고 환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그죠? 이 말씀의 성취와 부합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승리와 무리들이 바라는 승리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무리들이 생각하는 대적은 로마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대상은 어둠의 영역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싸워 정복해야 할 대상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인류에게 진정 화평과 승리를 주기 위한 방법은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만이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저주를 감당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증언하는 바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에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만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고 사탄의 손에서 자유하게 되는 참된 해방과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무리들과 예수님은 같은 승리를 기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승리를 기대했지만 사실은 그 승리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죠.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을 정치적인 승리자, 민족적인 승리자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죄로부터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는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무리들이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죠. 그렇죠? 심지어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요한의 첨언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자,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그때서야 제자들은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안타깝게도 이 현장에서는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 본문의 상황은요, 서로의 생각과 뜻이 전혀 맞지 않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기대감으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될까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어떠한 기대감으로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반응을 소개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한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께서 나사로를 소생시켰을 때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표적을 다른 이들에게도 증언하여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자, 결국 예수님을 열렬하게 맞이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으로 민족적인 해방도 누리고 그 능력으로 자신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능력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거죠. 그래서 무리들의 기대감은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무리들의 이러한 마음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어떠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어떠한 기대감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향한 바른 기대감을 갖도록 우리의 믿음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사업이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기대감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지만 진정한 신자라면 그런 1차원적인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신자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고 바른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탄으로부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승리는요, 단순히 세상에서의 승리 정도가 아닙니다. 어둠의 영역들로부터의 승리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우리를 얽매이던 모든 것에서부터의 승리를 주시고 진정한 화평을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의 인생을 그분 안에서 재창조된 새 것, 즉 새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은요, 어떠한 기대감으로 그분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에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 일, 그동안에는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새 일, 그동안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새 일을 행하실 것을 향한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신자들의 삶에는 가장 먼저 이 감정적 변화라는 새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얽매이던 모든 것을 해방을 얻은 자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환호를 터뜨리고 기뻐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환호와 기쁨을 모든 상황에서 적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환경과 상황의 어떠함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이겠지만 죄로 인해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며 인기와 사회적 위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울감에 빠지며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즉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사회적 위치를 사랑하게 하여서 그것들을 목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요, 죄와 사탄의 모든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이게 하던 모든 것에서 해방을 얻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죄책의 자유만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따른다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영역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비록 물질이 풍족하지 않아도
비록 명예가 높지 않아도, 비록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아도, 심지어 괴로운 일을 만나도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예수님 안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새 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제대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풍족하지 않아도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아도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심지어 괴로운 일을 만나도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이게 하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신자들은요, 이렇게 제일 먼저 감정적 변화라는 새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감정적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신분의 변화를 깨닫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대로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신자의 삶에는 감정적 변화와 함께 이렇게 신분의 변화라는 새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신자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새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내 신분에 맞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그토록 목매던 이 땅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새 일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삶이, 새 것이, 새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새 일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고, 상황의 어떠함을 넘어서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일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그렇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신자들의 삶에 이러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새 일은 우리의 존재적 부패함으로 인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다면 언제 일이 완성될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자, 그러므로 신자의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신 새 일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오심을 맞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신자들의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자, 본문에서 그 답을 찾고 싶은데요. 자, 16절에 기록된 요한의 첨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자들은 언제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다시 말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히대로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본문의 사건을 단순히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로마로부터 항쟁하고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진정한 자유를 증거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전에는 전혀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이후에는 예수님처럼, 그렇죠? 죄와 죽음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죄와 죽음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으로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낮아짐, 즉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화평을 주신 방법은요, 나귀를 타신 겸손함이며 십자가를 지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화평은요, 굴림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 속에서 초라한 나귀를 타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신 다음에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화평은 반드시 섬김의 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과 낮아짐, 즉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죠.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서 군림해야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지론이죠. 고지론이죠. 오늘 이러한 고지론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요, 낮은 자들을 만나셨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와 화평은요, 굴림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인생을 실패자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겸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뜻을 십자가에 죽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선동하지 않고 인기에 취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의 길을 선택하며 살면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둠의 세력들에 정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참된 화평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과 낮아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새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완전하게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오늘 우리 안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완성하실 그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오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그 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사는 것은 부족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괴로워하고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겸손과 낮아짐, 즉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굴림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가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새 일을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시되 겸손과 낮아짐, 즉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잘 완수하셔서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영광스럽게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